수고한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큰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은혜스럽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우리 행사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척교회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저 당대의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은혜빛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받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셨겠죠.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45명 정도 되어지는 서울에서부터 우리 RTS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긴 가운데 컷 과일부터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니까 서울에서 오신 우리 총학생회 RTS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니까 준비한 거는 세계적이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주니까 맥주를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캔으로 해가지고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얼음 넣어가지고 아이스 2개를 했거든요. 근데 글자 한번 봐볼래요? 네. 마이크 해가지고 적은 사람 한번 크게 읽어줘봐요. 이게 K복음이다. BTS보다 네. 이 문구를 보고는 참여한 모든 분들이 커피를 못 마실 정도로 찍어가는 거예요. 이게 코리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다. BTS보다 RTS가 우리 BTS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 동문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식사도 정말 잘하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준비를 했어요. 청년에 이렇게 문구 좀 크게 기용해 줘 볼래?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청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지력, 체력, 인재력, 인력, 영력, 총학, 오력, 충만해 갖고 딴디 복음 전화했어. 네. 이래가지고 우리 소상임이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진주 세운께 우리 김성윤 목사님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초대해서 일강을 들으면서 저걸 드렸더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 보고는요 몇 번을 웃더라고. 딴디 전화소 이 말에 전부 다 빵 터져가지고는요. 저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고 또 지혜고 그리고는 재창조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하냐고 하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지, 어떻게 처음으로 오실 건지,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오실 건지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성경대로 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으며 어떻게 재림 왕으로 오실 것인지,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 할 것인지,
이걸 3주 동안 진짜 전달했거든요. 이래서 사도 바울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가슴에 남는 교회는 알고 보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복음 증거하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내 생이라도 내놓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첫 성인 빌립보에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가슴에 다 껴안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가지고 많이 자랑했다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이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니까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다. 이게 가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의 헌신과 수고하기 위하여 주신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천국을 걸어가는 천성을 향하는 이 성도들이 순례자로 전도자로 그리고 렘넌트 서밋으로 가는 게 교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소망 가지고 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재림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대적들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재림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준비하라. 그러면서 재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메시지를 줬단 말이죠. 성경을 풀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말이 재림이죠. 그리고 재림할 때 저희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영으로 말로 우리가 보내 따라오는 그 편지로 말미암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미 네가 없을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상을 보았는데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오늘도 유효하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오고 오는 그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때 교회만 딱 깨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맞아, 신천지 특징이 뭐냐?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딸 조금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우리 신천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신천지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되게 거룩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딱 하면서요, 많이 하니까요,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집안이 어려움 당할 것을 나는 기도 속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이들이요 얼마나 말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뭐죠? 거짓으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편지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돌리면서 많이 하니까요. 가짜 신앙을 딱 돌리면서 많이 하니까 완전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이 하니까 배교하도록,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딱 배교하도록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단이 쳐놓은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아침에 나훈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방송 보셨습니까? 나훈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훈아가 죽었어? 알고 보니까 김갑순 씨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음반을 냈는데 소팔아가지고 망했단 말이죠. 자기는 진짜 노래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창을 했는데 나훈아 씨 노래를 모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너훈아입니다. 너훈아가 죽었는데 나훈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게 이 다니는데 이 가짜 소식이 나도요 나훈아가 죽었어? 이리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방에 지금도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교회가 지금 20군데가 불이 나서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긴급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위하여 중심 담고 기도하시는 분은 후원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짜예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유튜브에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들어가서 말씀 듣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전략이 지금 많이 하니까 미디어를 통하여서 많이 하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싹 지금 풀어놨어요. 이 가짜 목사 행세를 해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요 제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부산에 계시는 큰 교회예요. 이름만 대도 알아. 그 교회 여전사 2분이 열린문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저기 장수에 있는 그 열린문 기도원에 가서 연말에 1년 동안 자기 자신의 사역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점검하고 새해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 원장님이 신앙 컬러가 좀 이상해. 이래가지고 밤에 많이 하니까 한복 흰색 입고 북치면서 밤새도록 많이 하니까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방송 장비하고 이 음악 장비를 우리 그때 저희 교회 자주 왔던 강기현 집사님이 납품을 했단 말이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당신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사업. 그럼 지금 대박이 문제가 아니고 견적서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해주라 해서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한번 가입시다. 진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가지고 갔네요. 밤새도록 북치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했으니 낮에 가니까 뭐 하겠습니까? 자지요. 눈이 빨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요 자기 시장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3시에 기도원 예배인데 목사님은 항상 준비할 것이 있죠. 내한테 그런 거예요. 설교 2편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간다로 가라면 가야 되니까 짐도 항상 싸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목사님을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시장 좀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간 거는 그렇지, 기도하고 기도원 원장님 신앙 색깔이 뭔지, 그래 제가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메시지를 딱 전했어요. 그랬더만 은혜 받던 여자 두 분이 저한테 상담을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의 어느 교회입니다. 여전사인데 저희들이 1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1년을 기도하러 왔는데 원장님이 여기에 나무랍니다. 왜 당신들 앞에 어르신들 아픈 분들이 있겠냐? 당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냐? 자격증 다 있는 분들이에요, 여전사님들이. 이래가지고는 봐라, 하나님이 당신 바로 앞에 이 아픈 사람 앉게 한 이유는 당신이 이들을 섬기라고 여기에 보낸 거다. 그거 모르냐,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내리가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사님 신학했습니까? 신학했어요. 고신 정통을 했어.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서 사역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 더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단디 정신 차리소, 제발. 그래가지고 시장 딱 봐가지고 왔더라고요. 원장님 돈 주세요. 견적서 딱 하면서. 이분 지금 사업 시작하는데 원장님 마중물까지 다 빨아 드시려고 하냐? 돈 주세요. 돈 많이 없어. 안 주려고 한 거예요. 돈 받아왔어요. 근데 많이 하니까 들은값을 안 줬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저희 교회가 샀다니까요. 그게 이거죠. 네. 열린문 기도원에서요, 돈 못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왔다니까요. 받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샀다니까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죠? 기도원 잘못 가면 어찌 되는지.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갔는데요, 딱 보고는요, 왜 사업이 안 된 줄 압니까? 권사님 11조 뗐잖아요. 다 토해내세요. 11조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섬기는 교회에다가 토해야지 왜 자기한테 토하라고. 이래가지고는요,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요, 미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요, 나는 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영으로 들었다, 누가 영으로 봤다, 미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사단의 능력을 통하여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거짓 이적을 많이 나타나느니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데요, 11절 한번 10절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왜 그 사람 그렇게 넘어갔대? 왜 거짓에 넘어갔대? 왜 미혹의 역사에 넘어갔대? 말은 믿노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구원함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여 뭔가 다른 동기가 있고 욕심이 많아서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속에 붙어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요, 렘넌트라고 하는 그루터기 다 무너지고 다 솟고 없어지는데 렘넌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남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들을 가지고 렘넌트다 그랬는데 진짜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대혼란의 시대에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러면서 계속 많이 하니까 배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배교자들이 마지막 때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저 이들은 불법을 행하며 말은 성경 이야기하는데 진짜는 마냐? 복음 없어요. 그리고 마저 멸망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핍박시대에 살아갑니다. 순교의 피가 차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계시록에 재림주로 오지 아니하신대.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하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잠시 있다가 왔는데 이렇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오직 예배 집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서 이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집중할 것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집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내 이야기한다 라고 우리 새 가족들이 누가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이야기 다 이야기한 거 없어?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듣고 그 정도로 제가 시간이 많은 그런 또 여유가 많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요, 설교 때마다 내 이야기 한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 형편 사정 아시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뭐냐니까 딱 많이 하니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그 시간까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피땀 흘려 가지고 수고한 것,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헌금 아닙니다. 그거는 기부죠. 하나님은 기부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헌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부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이걸 막 아끼서 교회에 드린다는, 전부 다 기부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나의 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조, 우리 새 가족들 눌릴지 모르지만 11조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여러분 믿음 성장하는데 엄청난 길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7월 달부터는 할 말 제대로 한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눌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그것도 11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정 가지고 탁 쪼개가지고 이만큼 드리면서 나 11조 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중직자들부터 만약 온전한 11조 하세요. 세금을 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안 떼고 11조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실 겁니다. 예배 때 말씀으로 여러분 답이 다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을 4번을 만났습니다. 4번을 만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부터 내가 남편 집사님한테 안에 있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아내분은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자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나는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내 속이지 마라. 그러면서 아내 앞에서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애하까지도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되어지면 진짜 기도해서 새가족 마인드로 은혜빛 교회 안 오면 은혜빛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래서 진짜로 기도해라.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서 나를 담임 목사로 알고 예배 때 그 처음에 예수 믿고 순수했던 그곳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제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러면 영이 죽잖아요. 영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어디까지요? 후대까지.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와라. 정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든지 목회자 욕하지 마라. 어느 교회 가든지 교회 흠단 말하지 마라. 그는 신천지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 전혀 유익이 없다 하지 마라. 왜? 제가 사랑해서요.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왔는데 이상한 말 한다,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만약 혹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 칼라가 내가 보았다 들었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못 얻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어찌 돼?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 마른 뼈 됩니다. 마른 뼈 된다니까요. 우리 봤잖아요. 여기 조명 군사님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 저희 교회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처음 나이별로 중직자 세우자고 할 때요, 저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뭐 하냐니까 워낙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중직자가 서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나이별로 하도 이야기를 해서요, 저 마음은 허락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근데 이분들이 중직자 될 그릇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분들의 신앙 칼라를 모르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죠.
강대상에서요. 이러면서 만약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러고는 만약 하니까 말씀 듣는데요. 성경만 삑삑 돌리고요. 성가대에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소답동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천지 멤버들하고 성경 공부한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멤버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딱 들켰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몇 번 만나냐? 언제부터 만났냐? 오래됐어요. 교회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엉뚱한 말 삥삥 했었고. 오늘 이후로는 교회 부족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막 교회 부족한데 막 이거 말하지 말고 숨기고. 내가 지금 그 말 합니까? 새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많이 하니까 낙심 들어서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교회요 몇 가정요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앞으로는 만약 은혜빛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잘못 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잘못 쓰면 교회가 징계받을 테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여러분은 만약 오늘 이후로 나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나는 신학자인지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건 틀리고 이건 옳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다 죽습니다, 영.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만약 예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오늘 은혜빛 교회를 오게 하셨습니까? 왜 오게 하셨습니까? 내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면 되는데 왜 은혜빛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냐고요. 예배드리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요. 우리 새가족들도 전화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있구나. 혹 이 사람 내가 김미정 집사님이 월, 하, 수, 목, 금, 토 일요일 저녁 뭐 하는지 압니까? 누구를 만난지 압니까? 근데 저 사람이 자주 대구로 갑니다. 자주 대구 가면 뭐 하죠? 대구에 가장 많이 하니까 우리 팬데믹 옮긴 우리는 몰라. 그런데 김민정 씨도 자꾸 엉뚱한 말하고요. 강단 말씀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래 타더라 저래 타더라 이런 말 하면요. 신천지 교육 받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여러분도 모르는데 영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 경남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신천지 백스코에서 행사하는데 인터뷰 나왔습니다. 우리 노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 임원들이 불러가지고 확인했습니다. 뭐 하냐니까요. 알아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알아보러 갔으면 인터뷰 안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천지 돈 받은 줄 알아요. 돈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그분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 이래 가지고 또 정강훈 목사 또 글 올리고 하고 한마디 해보세요. 노예에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주일날은 흩어져 있다가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사람 이야기한다 안 한다. 내가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유튜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입니다. 온전하게 정상적인 신학 공부했습니다. 교회 큽니다. 중심 좁습니다. 설교 때마다 많이 하니까요. 성도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욕도 많이 합니다. 욕 잘합니다. 네, 들어보라 그랬어요.
왜?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라. 나는 우리 은혜빛 교회에서 전도 현장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 개인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우리 안우석 집사님 첫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요, 개인적인 일로 20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개인적인 일 저는 알아요. 성도들은 몰라. 궁금해. 물어보면 다음에 뭘 할 거예요? 거짓말 해야지. 그냥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일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가지고 뭐 흠잡으려고요? 이 죄인아 그러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빛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필요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누가 뭐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설교 때 새가죽 눈치도 안 봅니다. 흔들리는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저 천국 갈 겁니다. 왜냐? 저에게 맡겨놓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심판권 주셨습니다. 판결 제대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가 뭐냐? 성도들 축복해라. 축복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설교권, 예배권 주셨습니다.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직무입니다. 직무. 앞으로 새가족들 막 듣기 좋은 말 안 할 깁니다. 좀 힘들 깁니다. 뭐라 할 깁니다. 기도 안 하면 뭐라 하고, 헌금 안 하면 뭐라 하고, 전도 안 하면 뭐라 하고 할 깁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땅히 해야 될 직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기도 아닙니다. 우리 뭐 종교적 기도, 의무적 기도 아닙니다. 언약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며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네 후사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예배 때 말씀 언약으로 여러분이 딱 잡고요, 그거 잡고 기도할 때에 언약은 내가 잡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체에서 단대히 하이소. 그래서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뭔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 6일 동안 여러분의 업에서 요셉처럼 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6일 동안 삶이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그 응답 가지고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그 응답 가지고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6일 동안 증거 없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업에서 일어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흔들리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지 마세요. 왜? 교회 일 때문에 저기 집중 못해요. 교회 일 할 거 없어요. 교회 일 없어요, 여러분. 막 우리 교회 앞으로요 많은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일에만 딱 집중할 겁니다. 100배로 이삭처럼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에서 이거 가지고 만약 집중하며 기도하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네 번째로, 오직 전도, 이게 아주 가까이 내게 옵니다.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이미 전도가 많이 하니까요 예약되어져서 온다니까요. 내 좀 살려주세요. 내 좀 도와주세요.
내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 그냥 온다니까, 그냥. 그래서요, 저희들이 하는 거 말고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말자. 속지 말자. 미혹당하지 말자. 당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데 돌을 집어넣는다.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은혜빛교회 다니는데 은혜빛교회 생각하는데 지긋지긋해. 그래서 교회 안 가. 100% 사단의 통로입니다. 지금도요, 교회 안 오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100% 당했습니다. 왜 거기에 당합니까? 왜 당하냐고. 왜 그리스도를 못 누리냐고. 왜 복음을 못 누려.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100% 마냐? 구원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잘 섬긴다. 당연히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근데요, 은혜빛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쁘다. 그 사람 말은 예수 하지만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그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갔다. 100% 구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예수 자리에 이만희가 앉았는데요. 재림주가 이만희인데요. 이긴 자가 이만희인데요. 이만희는 육체 죽음 없는데요. 육체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고 흔들려서 간다니까요. 아마 창세기는 이렇고 역사적으로 이렇고 지리적으로 이렇고 이러니까요. 거기에 속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전부 다 떡밥이고요. 뭐냐니까 그 영혼을 강태해서 뭐냐? 이만희가 재림 예수입니다. 이만희는 절대 육체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육체 죽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요. 그래가지고 뭐냐? 14만 4천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공부하고 그쪽 교리 따른 사람 14만 4천 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14만 4천 다 찾지 않냐 했더만 그 중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서 예비를 통하여서 진짜 말씀 딱 잡고 언약으로 잡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마냐 응답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응답이 어느 때는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 응답이 어느 때는 갈등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 응답이 어느 때는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 응답이 어느 때는요 나도 모르지만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큰 위기로도 옵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받은 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두 분이 설교했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들어봤죠? 오셔서 헌신하시는 분들. 그게 맞아요. 우리 진주세운교회 성결교회 다니셨던 우리 김성윤 목사님이 중심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RTS 우리 후배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목회관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되어졌던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 전략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도 목회를 해라. 목회를 위한 목회하면 다 무너진다. 전도를 위한 목회를 해라. 당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 고신, 합동, 통합, 그 다음에 성결, 침례, 그리고 순복음 이런 데서 있다 보니까 목회를 위한 목회를 했지 전도 목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번 들어봤다니까. 기존교회 목사님들 설교. 이찬수 목사님은
배운 것이 기존교회 목회자예요.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양실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분당에서 개척했는데, 이미 분당에서 개척하기 전에요, 사랑의 교회 멤버들이요 분당에 가천에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개척 딱 시작할 때 쫙 모인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 개척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냐니까 이분이 월요일날 택시 운전을 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큰 교회에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자들 잘 모릅니다. 왜? 장로님, 권사님 만나고 안수 집사님 만나는데도 10년이 가버려요. 큰 교회는 모릅니다. 저처럼 무당집 안 갑니다. 저처럼 뭐냐면 이거 불신자 만나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종이 내가지고 십자가 그리 가면서 안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 만나가지고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커집니까? 은혜빛교회 늘 그대로인데 더 쫄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 보니까 무리 키우지 말고 한 명이라도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 제자 한 사람만 키워도 목회 성공이다. 10,000명이 있어도 무리는 무리다. 전도 목회해라. 그리고 우리가 서울이 아니지 않냐? 진주에서 몇만 명 모일 수 있냐? 제자 사역에 하겠다. 전도 목회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목사입니다. 색깔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237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돌다리 하나 놓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싫다, 복음운동하는 게 싫다, 그러면 짐 싸도 됩니다. 다 싸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개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짐 싸면 저는 깨끗하게 부목으로 들어가든지 선교 갑니다. 애들은 다 컸습니다. 죽은 애도 알아서 살면 되고, 하나님 먹이시고 채우실 것이고, 못난 나도 먹였는데. 오늘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안 목사를 통하여서 은혜 안 된다? 짐 싸도 됩니다. 그러면 왜?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뭐라도, 저는 여기에서요, 내가 이 자리 때문에 내가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나는 예배 때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분수도 아니고, 여러분 그럴런지 모르지만 저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가 살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주일 전에 했던 거,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 저에게 주실 거, 저는 말씀을 통해서 기대합니다. 그렇게 21년을 오고 있습니다. 저 은혜빛교회 사임해도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는 월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 두려운 게 없습니다. 교회가 안 되어져서 사례비 없어도 저는 고구마 키우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단 내 자신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배, 나는 오직 기도, 나는 오직 내 전문성, 그리고 나는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나는 오직 교회, 여기에 생을 걸 겁니다. 생을. 그러면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위로부터 임하는 오력 딱 임합니다. 그리고 만약 만나는 사람 다 살립니다. 구원 역사, 그리고 교회와 제자와 현장화 딱 시키는데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가정, 여러분 후대들이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어질 겁니다. 뜨내기가 아니라 진짜
진짜 서밋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당연히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비밀 땅두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비주의자들이 통하여서 영으로 그리고 말로 거짓된 바울의 편지라고 속이는 이 속임수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 사단의 활동 능력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개인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언약 잡고 나는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